오늘 오후에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 구원이 대체 어떤 것이 있으며 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 힘써 이루어야 할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이 구원을 잘 이룰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제일 핵심이 이 구원관인데 실상 지금 우리 기독교 내에서는 이 구원관에 대한 정확한 그런 이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각 교단마다 교파마다 구원에 대한 그런 자주장이 색깔을 띠고 있기 때문에 참 성도들이 너무도 아이러니하게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 이것을 잘 모릅니다. 단적인 예로 당신 지금 죽으면 하늘나라 갑니까 하는 이 질문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합니다. 내가 과연 지금 죽어서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상당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실상 너무도 참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구원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구원에 대한 이런 확신이 없으면 대체 지금의 신앙은 무엇이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확실한 이 깨달음, 이 도리를 굳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되어야 우리가 오전에 주신 말씀 성도의 정체성을 깨달아서 성도로서 사는 삶에 있어서 박차를 가하며 힘껏 우리가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 달리는 자전거는 바람이 불고 아무리 세찬 그런 참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깨뚫고 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세찬 이런 참 열악한 환경도 우리가 정말 정확한 구원 도리를 깨닫고 나가면 깨뚫고 나가죠. 근데 조금 바람 부니까 흔들리고 자기 입장 처지가 달라지니까 흔들리고 한 것은 기독교의 정체성, 기독자의 정체성을 모르고 또 우리가 이룰 구원이 어떤 것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천거림이 있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절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 믿음으로 우리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딱 확고하게 잡고 있으면 이 믿음으로 점점 우리가 전진해 나가지 흔들리고 정치의 침체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구원 도리에 대해서, 구원관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구원은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이 있습니다. 기본 구원이라 하면 쉽게 말해서 택함받고 중생받아 이제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 이것이 기본 구원입니다. 자기가 택함받고 중생함 받아서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이것이 기본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가 뭡니까? 이게 주체입니다. 믿음은 수단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을 얻어가지고 구원을 얻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 하나님께서 공으로 주셨다는 거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우리 사람의 어떤 업적이나 공적이나 수고나 노력이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 얻었다. 내가 열심히 내서 구원 얻었다. 내가 절제 생활에서 구원 얻었다. 이렇게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구원은 100%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 이것이 기본 구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건설 구원은 무엇인가? 건설 구원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자로서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급, 칭찬, 존귀, 영광 이런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건설 구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루느냐 하면은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행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이루어지지만 건설구원 자기가 행해야 이루어진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인한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이것이 건설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하기를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위에 은혜로 구원 얻었다 하고 선물이기 때문에 행위 그까지 필요 없다 해놓고 난 다음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하는 아주 문장적으로 보면 일맥상통하지 않는 내용이 10절에 딱 나타납니다. 은혜로 받은 자가 어떻게 은혜로 받은 구원을 받은 자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주셨다.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 가운데서 그 행하게 하려 하신 하나님께서 옛날 영원전 어지세계에서부터 목적 정하시고 예정하신 그런 사실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구원은 이 행함이 되어져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함이라는 것은 전적 자기 행위 의지가 아니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같이 내가 행하는 그것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주체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 뜻을 위해서 우리로 소원을 두고 안에서 역사에서 행하게 하신 것이 이것이 뭐냐? 구원의 역사라. 이것이 바로 건설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건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행위로 이루는 것이 이것이 건설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건설 구원, 기본 구원에 대한 구별력을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그 다음에 이 관계성을 또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건설 구원이라는 것은 기본 구원 위에 세워지는 구원입니다. 다시 해서 이 구원이 따로 국밥이냐 따로가 아니냐 한 것이 아니라 딱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이 딱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기본 구원 위에 세워지는 것이 이것이 건설 구원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터가 뭐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터 외에는 우리가 집을 지어봐야 소용없어요. 요 위에 지어져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말이에요. 그 터 이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기본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에게 공으로 주신 기본 구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룰 건설 구원의 터, 바로 이 기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건설 구원, 여기에 대비해서 기본 구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건설 구원은 바로 이 기초 구원, 기본 구원 이 터 위에 세우는데 이 기본 구원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기본 구원 받았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제사함 받았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어렵다함 받았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예수님의 부활로 나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자기가 딱 믿으면 이 믿음은 어떤 그런 결과가 있냐면은 그 믿음의 정도가 건설 구원을 이루는 정도가 됩니다. 좀 전에 건설 구원은 뭐로 이룬됐습니까? 행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행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믿음 정도.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가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는 정도, 많이 믿는 사람은 많은 능력 가지고 적게 믿는 사람은 적은 능력 가지고 이 믿음의 정도가 내게 임하는 능력의 정도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해서 어떻습니까? 자기 건설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능력의 정도에 따라서 건설 구원의 이름의 정도가 다르니까
기본 구원은 모든 택한 사람들이 공이 똑같지만 건설 구원은 그것은 능력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왜? 믿음의 정도가 다르니까. 그래서 건설 정도의 차이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분명히 부활체에 있어서의 영광의 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땅의 형체도 차가 있잖아요. 아이고 이쁜 것, 못생긴 것, 큰 것, 작은 것, 요상하게 생긴 것, 참 아름답게 생긴 것, 그게 뭡니까? 형체에 차가 있어요. 그런데 부활체도 그 형체에 차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형체와 부활체의 이 두 차, 이 정도만 아니고 부활한 그 자체끼리에도 차가 있단 말이죠. 똑같은, 그러니까 이 항생인데 그 항생의 형체가 다 차가 있는 것이 바로 그때의 부활체의 차라. 그게 뭡니까? 자기 건설군 이름의 정도에 따라서 그 실력과 그 상급의 정도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실력이 이렇게 차가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차가 다 무엇을? 믿음의 정도입니다. 믿음의 정도. 내가 기본 구원을 얼마나 믿느냐,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는 건설 구원의 차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기본 구원과 그리고 건설 구원은 어떤 관계에서 있냐면은 율법 바탕 위에 세워지는 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본 구원이나 건설 구원이나 공이 율법이라는 바탕 위에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계약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냥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이 계약에는 세 종류의 계약이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계약입니다. 그 첫째 계약이 행위 계약입니다. 둘째 계약이 구속 계약이고 셋째 계약이 은혜 계약입니다. 행위 계약이란 것은 하나님과 육체 이스라엘 간에 맺은 계약으로서 이 계약은 하나님께서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할 때 구원 이루겠다 하신 그 약속의 계약이 행위 계약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육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즉 행하지 못했어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계약은 파괴가 됩니다. 계약이 다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그 없어지게 된 것은 계약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넥스트, 다음의 단계로 이제 넘어가기 위한 수순입니다. 그 다음에 맺은 계약은 구속 계약입니다. 이 구속 계약은 우리에게 이제 행위 계약의 파괴로 구원 이루지 못한 자에게 구원 이룰 수 있는 길을 터준 계약으로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계약입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대신 이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주겠다 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것이 구속 계약입니다. 그래서 그 구속 계약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맺은 겁니다. 이 성경에 있습니까? 네, 성경에 있습니다. 스가랴 6장 13절 보면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언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 평화의 언원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두 사이에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구원할까? 이들이 행위 계약을 파괴해서 구원의 길이 전혀 없는데 불쌍한 자를 그래도 구원해 줘야 안 되겠나? 그 어떻게 할까? 해서 성자 하나님이 내가 인류 대표로 그러면 이 모든 율법을 제가 대신 담당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담당해서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이제 열어주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케이. 그 대신 네가 이것을 완성해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행위 계약을 주님이 완성했을 때 그때 이 계약이 체결되어진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땠습니까? 주님이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구속 계약이 완전 체결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맺어진 계약이 뭐냐면 이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들립니까? 이 소리가 갑자기 죽었는데, 예. 뒤에 들립니까? 예. 이 격리된 분들을 위해서 오늘 좀 실시간으로 예배를 이제 중계하다 보니까 조금 오늘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끊기고 이어지고 함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형제 자매를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속 계약을 완성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새롭게 주신 그 계약이 바로 새 계약, 이것이 곧 은혜 계약입니다. 이 은혜 계약은 예수님과 우리와 맺은 계약입니다. 행위 계약은 하나님과 육체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이죠. 구속 계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맺은 계약입니다. 그리고 은혜 계약은 이제 예수님과 우리 신령한 이스라엘, 우리와 맺은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는 이것이 바로 은혜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의 제일 밑바탕은 뭡니까? 밑바탕은 행위 계약입니다. 그 위에 이제 구속 계약이 세워진 거죠. 다음으로 그 제일 위에가 지금 우리와 제일 가까운 이 은혜 계약이 이렇게 맺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행위 계약이나 구속 계약이나 은혜 계약은 제일 밑바탕이 뭡니까? 밑바탕이 율법이죠. 율법. 행위 계약이 뭡니까?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이것이 행위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히 이 세 계약은, 행위 계약이나 율법 계약이나 은혜 계약은 다 율법 바탕 위에 세워진 계약으로서 이거 다 세 개 다 율법을 중시 여겨야 돼요. 율법을 지켜 행해야 구원이 이루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다, 계약의 이 조건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다 교단마다 이 혼돈이 오는 것이 행위 계약이 파괴되었다. 이유는 불순종. 그래서 하나님 불쌍하게서 우리에게 세계를 주신 것은 은혜 계약.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행위가 다시 해서 이제 무용지물, 즉 율법 지키는 것이 무용지물, 이게 되어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 이룬 지금의 신앙생활을 뭐 법대로 하면은 아이고 캐캐묵은 옛날 소리. 율법주의 시대에 율법으로 구원 얻었나 이 사람아? 뭐 구원 못 얻었지. 그저 캐캐묵은 아주 보수 골칙 골덩어리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율법 지키는 것을 터부시하고 안에 정죄를 해본 정죄. 저는 이상한 것들이다. 저 잘못되었다. 그렇게 하고 그저 은혜 믿기만, 예수 믿었습니다. 구원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끝났으니 우리가 다 예수 믿어 천국 갔으니 그 다음은 뭐 그 다음은 가서 놀겠지요. 그 다음 쉬겠지요. 그 다음 뭐 하여튼 뭐 좋은 건 좋은 거잖아요. 안 그래요? 이것을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터부시 여기고 하니까 어떤 룰이 없잖아요. 어떤 식에서 삶의 규칙이 없습니다. 규칙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오합지졸이 되죠. 이는 완전히 뭐 우왕좌왕 오합지졸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도덕성,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도덕성이 바로 이 십계명 같은 계명인 도덕계명. 이런 것들을 무시하니까 살인 괜찮아, 뭐 도덕질 어땠어, 뭐 관음 오케이, 뭐 다 뭐 미안하다 잘못했다면 끝이지, 뭐 예수 믿는데 뭐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도덕적으로 이 더 나은 것이 없다고요. 하나도 뭐 봐서 뭐 덕이 될 게 있어야 되지. 도덕질 더 잘하고 거짓말 더 잘하고 싸움 더 잘하고 악독 더 부리고 강판 더 강파하고. 이유는 은혜 계약, 은혜 계약. 나는 은혜 계약으로 다 예수 믿어 구원 얻었는데 그거 다 하나님 은혜인데 웬 떡, 웬 사랑? 우린 그저 하나님 감사, 감사, 감사. 이것만 만사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우리가 세상 만사 모든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다.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좀 웃긴다 웃겨. 뭐 천국 간다, 저는 다 천국 간다 해놓고 말이지. 우린 지옥 간다고 그냥 몰아붙여놓고
아니 천국 갈 사람 적어도 기본적으로 뭐 에티켓이 있나 예의가 있나 뭐 조금 윤리가 있나 뭐라도 있어야 돼. 근데 이건 인간지 말자 중에 제일 말자라. 그래놓고 전혀 미안한 감이 있나 양심이 가책이 있나 조금도 없어. 예수만 믿으면 다 됐다고 하니 그래 어떻습니까? 얼마나 욕을 듣는지 몰라요. 그게 왜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무시한다. 율법을. 하나님께 주신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근간의 제일 긴 근간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 계약 세 가지, 이걸 단계 우리가 방금 보았죠. 근간이 율법이라는 율법. 율법을 흔드니까 기초가 흔들리는데 무슨 이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문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 구원이 어떤 것인가, 구원의 관계성이 어떤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 이해 못하면 심각한 겁니다.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구원은 세 가지, 요 계약은 다 무엇 바탕? 율법의 바탕 위에 세워진 계약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역시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도 율법 바탕 위에 이것이 세워졌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기본 구원이 율법 바탕 위에 세워진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기본 구원의 핵심은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택한 자에게 중생됨으로써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입혀주신 거예요. 그것이 제일 핵심이 예수님의 대속 공로를 믿나 안 믿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대속 공로를 자기 믿음으로 그 대속 공로를 받아서 기본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란 것은요, 사제, 제사하는 역사, 칭이 어렵게 한 역사, 화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역사, 그리고 이것을 잊고 살게 한 영생, 부활의 이 대속의 역사, 네 가지 이 사활 대속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제의 역사는요, 어떻게 한 역사냐면 율법의 요구를 100% 완수한 역사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죄에서 놀려면 율법대로 하려면 그 사망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에 만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상에서 죄값으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게 된 사제 역사를 얻게 된 거죠. 또한 칭의 역사, 이것은 대신 행한 대행의 역사로서 이 또한 율법의 요구의 만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렵다함을 받는 그 조건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기를,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해야 어렵다 인정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를 입혀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를, 그 완성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성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완전은요, 최고점은 죽음입니다. 죽으면 그 이상 못해요. 죽으면 그것이 끝이에요. 죽기까지 그래서 순종하신 것이 주님의 대행의 이 역사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율법 요구에 100% 만족을 일으키신 거죠. 또한 대화친의 역사, 이거 우리 대신 하신 역사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잖아요. 그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대신 이제 하나님과 화친케 하기를, 하나님 대신 우리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정말 33년 4개월의 생활을 한순간도 하나님을 딱 떼고 독단 독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항상 동거 동행하기를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만족해 해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긴 적이 없으니까 우리 대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 화친의 은혜가 있게 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이 역사도 율법의 요구를 완성케 하신 것은 우리가 부활을 해야 예수님의 대속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어요.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적인 그러한 이 요소인데, 이 요소를 위해서 대신 우리를 위한 죽은 자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요구죠. 아담이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계약 맺어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죽음이 왔잖아요. 법대로죠. 처럼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이 우리 대신 치러야 될 값이에요, 값. 영원히 사람 몸을 입을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영원히 사람 몸을 입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예수님의 대속을 실상 입도록 하는 이 길,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도 부활 역시 율법 요구의 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은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켜 주신 대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말씀하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하셨다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는 은혜 계약의 이 창시자로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니 주님 오심으로 이제 율법은 빠이빠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다고 다 생각했다. 율법 오심으로 주님 오셔서 구약 때는 전부 다 율법주의지만 신약은 율법에서 자유. 그래서 신약 때는 율법과 상관없어. 이게 이 말입니다. 율법을 주님 오셔서 폐하게 됐다가 아니라 주님 오심으로 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하셨다가 말이에요. 인간이 율법의 요구를 하지 못한 것을 주님 오셔서 대신 완성시켜 줌으로 인해서 온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대속의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속의 역사, 즉 기본 구원도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행해서 주어진 것이 기본 구원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건설 구원은 어떻습니까? 역시 건설 구원도 율법대로 우리가 행해야 이루어가는 것이 이것이 건설 구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끌음을 받을 것이요. 건설 구원은 천국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고 천국 가서 받을 상급 그리고 영광, 종기, 실력의 문제점이라고 그랬죠. 누가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습니까? 지금 천국 갔어요. 갔는데 아이고 작은 녀석, 아이고 실력 없는 녀석, 아이고 보잘것 없는 녀석 이렇게 일컬음을 칭함을 그런 대접을 받는다고요. 누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뭘? 계명 중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그걸 그러는 겁니다. 자기 얻어죽으로 이건 뭐 안 지켜도 오늘은 내가 뭐 주일 안 지켜도 상관없다. 나는 이것은 안 해도 상관없다.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자기가 딱 결정해서 자기에게 좋은 것은 하고 나쁜 것은 안 하고 그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가는 자가 되어지면 그 사람 지키 작다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된다. 하나님 계명 지키지 못한 자는 그 사람은 건설 구원을 많이 이루지 못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대신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지금 다 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형 행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부름받아서 갔어요. 그럼 그 행하는 그 행함을 통해서 말씀을 행한 그 행함을 통해서 하늘나라 받을 상급이 큰 자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건설 구원도 무엇을? 율법을 행함으로 이루는 구원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율법을 행하기를 대체 어느 정도 행해야 될까 하는 것을 마태복음 5장 20절 이제 위에부터 17절, 18절, 19절 쭉 내려오죠. 그래서 마지막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위에서 계속 말씀한 것은 건설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기본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한 거 아니잖아요. 천국에서는 크다 작다 지금 일큼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어떤 들어가고 못 들어가 출입에 대한 그 정도가 아니고 들어가서 받을 상급의 정도를 이렇게 표현한 것인 것을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우리가 어느 정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두고 과거 구약 때 율법주의 때 서기관들 바리새인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밥 먹듯이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보다 더 나을 정도로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얼마만큼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 알 수 있죠. 그러니 우리가 정통 율법주의보다 더 나은 그 정도 우리가 율법의 정통. 왜? 그들은 억지지만 그들은 그저 강제지만 그들은 자발성이 없어요. 이거 안 지키면 구원 못 온다니까 죽지 못해서 하지만 우리는 은혜라. 다 구원받은 자이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기쁨으로 우리가 보은으로
주님 날 위해서 죽으셔서 내 죄 사해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할까?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인격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모든 면이 과거 율법주의보다 훨씬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렇게 뛰어난 율법 순종,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억지로 예배 참석하고 있으면 주님이 이 예배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지금 환경이 이렇게 모여 예배 보는 것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뭐 법적으로 요즘은 그렇게 제재를 안 하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 알아서. 뭐 걸리면 걸리고 안 걸리면 안 걸리고 네 사정이고,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이제 법주는 그거 딱 제재 안 걸어놔서 방역법은. 그건 어떠세요?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찝찝하다, 이상하다,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못 오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이 날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하는 것은 나의 마땅해야 될 도리죠. 내 의무죠. 내가 해야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 오신 분들이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대부분 아닙니까? 그래 어떻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참 향이 난다면, 이놈이, 정말 사랑하는 우리 참 성도 대단하다.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나? 과거 구역시대 율법주의는 이런 죽지 못해가지고 나는 눈치 보고 말이야. 이거 안 하면 경제적으로, 자기 모든 직장적으로, 사회적으로 전부 다 이는 큰일 나니까. 외식적으로 그렇게 지키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자기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건설권, 이렇게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우리가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본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이런 하나님 말씀 순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정도가 과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늘나라 상급을 이룰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먼저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힘써 지금 이루어야 할 구원은 무슨 구원일까요? 지금 힘써 이루어야 할 구원은 건설 구원입니다. 건설 구원. 기본 구원은 중생 때 이미 받았어요. 사람은 영육 존재죠. 영은 단일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딱 이제 받게 되었어요. 중생 때. 그때 영은 단일체이기 때문에 한 번에 법주로 받고 실상으로도 받아요. 그리고 우리의 육에는 형체가 있고 기능이 있습니다. 형체도 그때 법적으로 받고요. 실상은 이제 부활 때 받아서 우리가 다 예수님 사람은 부활할 때 신령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육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이게 단일체가 아니고 복합체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중생 때 받지만 실상은 우리가 현실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받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기능 구원 이것을 두고 우리가 기본 구원이 하나하나 받아서 하나 받고 둘 받고 세 받고 네 받고 이렇게 법적으로 받은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하나 둘 자기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하신 것을 주실 때마다 현실에서 야야 순종해라. 순종으로서 내가 받는 거예요. 받는 거 하나하나 받아서 쌓아올라가면서 해서 이 건설 구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건설 구원은 다른 말로 심신의 기능, 정확하게 표현해서 심신의 기능 파트, 기능 부분이 이것이 점점 변화성화되어가는, 성장되어가는 영성의 기능으로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이 구원이 기능 구원. 하나하나씩 받아 올리는 것이 이것이 건설 구원. 똑같은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힘써 이루어야 할 구원은 무슨 구원일까요? 건설 구원입니다. 건설 구원.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는 익히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정말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이렇게 듣지만 정말 여러분 다른 데서는 좀 듣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을 때 다시 한번 새겨서 이것을 잡은 것을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기 이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그런 자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환난 때, 어려울 때 이때 이 꽃이 확 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건설 구원은 율법을 우리가 지켜 행함으로 이루는 구원으로 지금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인데 어느 정도 해야 될까? 건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수준을 생명의 멸관을 얻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 주신다 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네가 성리의 멸관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리의 멸관 받는 조건이 뭘까요? 죽도록 충성.
충성은 다하는 겁니다. 그게 죽기까지 다하는 이것이 돼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요 조건인 것을 거기에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건설구원은 어줍지 않게 대충 아무렇게나 뭐 자다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뭐 세수 안 하고 뛰가면 이루는 이런 구원이 아니고요. 그는 기본 구원이고, 기본 구원은 아무것도 안 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내가 올 때 믿는 자들 보겠느냐 하는 것은 이 기본 구원 얻은 자들은 다 공짜니까 있지만 건설 구원 얻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자기가 힘써야 이루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건설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건설 구원을 잘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차 죽음에 자기가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죽기까지 충성이니까 죽기까지 우리가 충성하는 것으로 건설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3단계의 죽음을 우리가 보기까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첫 단계 1차 죽음은 무엇이냐면은 이건 법적인 죽음이요 인정적인 그런 죽음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요 인정의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우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 때 나도 함께 죽은 거예요. 나의 죄가 함께 다 죽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 없는 자가 되어졌잖아요. 그렇게 된 것을, 주님의 죽음은 날 대신한 죽으신 죽음인 것을 자기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인정. 요 인정하는 요 인정적 죽음은 이것은 법적인 그런 죽음이 되는 겁니다. 법적인 죽음.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고 안 하고의 거의 차이점은 뭘까? 좀 전에 기본구원은 건설구원 바탕 위에 세워진다고 그랬죠. 바탕 위에 세워지는 건설구원은 무슨 정도? 기본구원을 믿는 믿음의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가 무슨 차가 됩니까? 능력의 정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건설구원 이름의 정도가 차가 나듯이 내가 이 1차 죽음을 인정하는 인정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과 차이는 그것이 1차 죽음에 대한 능력. 1차 죽음에 대한 능력은 뭘까요? 예수님의 대속이죠. 이 대속의 능력이 임하고 안 하고의 거의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1차 죽음을 야무지게 해야 자기가 주님이 죽으심이 내가 딱 인정돼.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 나는 죄 짓는 나는 죽었다. 내가 불의를 행하는 나는 죽었다. 나는 하나님과 거슬린 불목은 죽었다 하는 것을 자기가 딱 여기 확고하게 인정이 딱 되어져야 돼요. 인정. 요 인정적인 죽음에 자기가 딱 동참이 되어서 요 죽음 1차의 죽음에 자기가 먼저 연합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둘째 죽음은 이것은 어떤 죽음이냐면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된 죽음으로 이것은 실상의 죽음이에요. 실상. 이것은 그저 인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가 죽어야 돼요. 이것은 대체 어떤 죽음이냐 하면은 그것은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신 같이 연합전 죽음으로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 인정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실상으로 이제 내 현실에서 주님의 죽으심에 내가 딱 연합돼서 같이 죽어야 돼요. 그럼 이 죽어야 될 부분은 무엇이고 살아야 될 부분은 뭡니까? 죽어야 될 부분은 죄예요, 죄. 살아야 될 부분은 의죠. 즉 죄의 기능, 죄의 몸이 같이 현실에서 죽은 것을 인정해서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란 말이 바로 이겁니다. 옛사람 자기를 죽여야 돼요. 죄 짓는 이 몸, 죄 짓는 기능을 주님께서 내 죄 사하기 위해서 죄를 사하셨으니 대신 죽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죄 짓고 오고 싶은 마음, 죄 지으려고 하는 생각, 죄 지으려는 그런 욕심, 죄에 대한 잘못된 판단, 나의 모든 그런 비판,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 둘 맺어진 가져진 나의 죄의 습관, 그 나의 이런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악성, 자기의 자존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주님이 죽으실 때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아서 실상 그 죄의 몸을, 죄의 기능을 죽이는 것이 뭐냐? 여기 2차 죽음에 자기가 동참한 겁니다. 이 죽음의 정도는 어디서 결정되어진다? 이 죽음의 정도는 1차 죽음에 얼마만큼 네가 인정하느냐? 이 믿음의 정도로 결정되어지죠.
자기가 확고하게 주님이 죽으실 때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요 믿음의 정도, 요 1차 죽음의 정도에 따라서 2차 죽음이 많고 적고가 이렇게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건설군 이루려면 여러분 자기 성질이 죽어져야 됩니다. 자기 욕심이 죽어져야 됩니다. 자기의 죄 짓는 생각이 죽어져야 돼요. 제 기능이 죽어져야 돼요. 아이고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이건 뭐 보면 말이죠, 뭐 보통 때는 괜찮다, 조금 뭐 거슬리면 그 속에 있는 자기의 자존심이 확 올라오고, 성질이 그대로 올라오고, 자기가 했던 그 습관이 그대로 올라오고, 그러면요 믿어야 어떻습니까? 기본은 있지 건설군 하나도 못 이루는 사람입니다. 이건 완전히 막 맹탕이는 맹탕. 그럼에도 자기는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게 심각한 문제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루는 건설군은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죽도록. 죽어야 돼. 죽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 못 이룹니다. 건설 구원 못 이룹니다. 그러니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죽으심에 내가 연합해서 날마다 자기를 죽기를 힘써야 돼. 죽기를 힘써야 돼. 자기 죽기를 힘쓰는, 이것으로서 제 기능, 제 몸을 다 죽여나가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3차 죽음은 이것은 자기의 심신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이 생명을 마지막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는 그런 것으로 내가 정말 산제물이 되듯이 내 살아있지만은 제물같이 다 주님 앞에 드려져서 주님께 솔박 내 몸도 소유도 생명까지 다 바쳐지는 이것이 3차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같이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 주 위사, 주님 나 위해서 죽으시니 주 위사, 나 주님 위해서 죽겠노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데 우리도 이제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정말 생명조차도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서 자기의 최후 보루, 생명조차도 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이 자가 누군가? 3차 죽음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 죽음이란 이 죽음 속에서 그 안에서 영생의 생명이 역사합니다. 이 영생의 생명이 무엇이냐? 이게 우리가 이루는 건설 구원, 심신의 기능 구원, 영생의 구원이 되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냥 이런 우리의 건설 구원이 애서로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요, 기본 구원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건 사람이 할래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 어떠함으로 상관없어요. 기본 구원 받은 그런 태도, 그런 자세로서 이런 우리가 이룰 건설 구원에 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기본 구원 받은 것을 우리는 감사감격하여 거기에 힘 얻어서 우리는 건설 구원 이루기를, 주님이 죽기까지 하셔서 구원 이룬 것은 아닙니까? 주님 율법을 완전히 이행해서 이루어주신 구원 아닙니까? 우리도 이처럼 이런 주님 정말 율법을 그대로 우리가 다 이행하기를 죽기까지 해서 우리가 다 순종함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건설 구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구원은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기본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고 건설 구원은 은혜이나 우리의 행위로 이루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행위로 이룬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도록 충성해야 하나님께 은혜 받는다는 것을 알아서, 기본 구원, 건설 구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윤관성 속에서 기본 구원 바탕 위에 건설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 구원이 다 율법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이 율법 지키는 거,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을 죽도록 1차 죽음 연합, 인정의 죽음, 2차 죽음 우리가 실상 차이를 죽이는 이런 죽음, 3차 죽음 차이 생명까지 다 드린 이런 죽음의 일까지 우리가 힘써서 우리 이룰 건설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자 되어지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다 같이